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부터 83절인데 우리 17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05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제단에 기름을 받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복된 사람들이 또 승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반복되는 게 상당히 많죠. 매일마다 반복되는 것도 있고 어제 끝난 선거,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어떤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식사하는 것, 그죠? 밥 먹는 것, 또 매일 또 출근하는 것,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매일 출근하는 것들, 또 매일 또 잠자리에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개 루틴이라고 그러죠.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일들 하면 어떻습니까? 평생 반복하면 지겨울 수도 있을 텐데, 특별히 아프거나 기분 상하는 일이 없을 때 매일 밥을 먹는 거 참 즐겁죠. 맛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어떤 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매일 잠을 자는 거 참 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반복됩니다. 근데요, 반복되는데 하나님 어떠냐면은 우리 예배를 결코 실증 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증 낼 수도 있는데 실증 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민수기 7장을 보면은 7장의 83절까지 쭉 한번 읽으면은 여러분 아마 지루해가지고 그냥 다 가버릴 것 같은데 보면은 83절까지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지루합니다. 너무나도 지루한 그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루함 속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좀 알고 그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7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시점하고 똑같거든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그러니까 연도로 보면 출애굽한 날, 그 2년 제2년 1월 1일 그때 이어진 이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성막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죠. 봉헌식을 하던 그 역사적인 그날에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그렇죠,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하루 한 사람씩입니다. 하루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하루 한 사람씩 12지파죠. 그죠? 12지파가 있으니까 12일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제 제물을 드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첫째 날은 유다 지파, 이제
진을 이렇게 세울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죠. 그죠? 그 유다 지파의 지휘관 나손이 이제 드리는 그런 헌물들이 나옵니다. 은쟁반, 은발이, 금그릇, 번제물, 속제물, 또 화목제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둘째 날 보면 18절에서부터 23절이 이제 둘째 날 그 두 번째 이제 지파가 드린 품목들이 쭉 나옵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 보면은 거기 이사갈 지휘관 느다넬이 드린 예물을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12절에서부터 17절에 첫 번째 그 나손이 드린 제물하고 18절에서부터 23절 드렸던 두 번째 그 지파가 드린 느다넬이 드린 그 제물 종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스불론부터 12째 납달까지 드리는 어떤 제물들이 똑같아요. 지휘관 그 이름만 단지 바뀌었을 뿐이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 헌물들 내용은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몇 번 기록하고 있느냐면 총 12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상장을 주거나 뭐 임명장을 줄 때 이름만 하고 뭐 홍길동 한 다음에 홍길여가 나오면 어떤 이하 동문하고 그냥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머지 지파들도 이와 같이 드렸더라 하고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적으시고 또 그들이 드렸던 한 품목 한 품목을 12번 빠짐없이 지금 기록을 다 해놓고 있다는, 이게 83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12번의 봉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예배겠죠, 헌금이겠죠, 그것들을 매번 처음처럼 신선하게, 그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만나 메추라기가 아침에 새벽에 쏟아질 때 늘 신선했던 것처럼 그 신선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예배당 나와도 기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날의 헌물도 기뻤고 6번째 헌물도 기뻤고 10번째 헌물도 기뻤고 12번째 헌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중심이 담긴 예배였고 정성이 담긴 헌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증내고 실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이제 붙들어야 될 한 절이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19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드린 헌물도 헌물도라는 이 부분입니다.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아멘. 자, 19절은 어떤 거냐면 둘째 날에 느다넬의 헌물을 기록한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가 드린 헌물도라고 있죠. 요거입니다. 헌물도. 이 한 글자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첫날과 똑같은 헌물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도라는 말로 그것을 동등하게 똑같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1번의 도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 줄어들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늘 새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늘 비슷한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순서에 또 우리 익숙한 찬송, 본문 말씀만 다르고 또 결단의 찬양 그것만 다르지. 근데 여러분들 그 반복되는 순서 속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진한 마음들, 구원의 감격들, 내가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녹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똑같이 처음 들었던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도입니다.
어제의 기도에 이은 오늘의 기도도 마찬가지 문무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를 첫날과 똑같은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강제로 이렇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 안 드리면 벼락 맞는다, 이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날 유다 지파 느다넬이 들었을 때에 첫째 날은 그냥 이렇게 했지만은 둘째 날 어떻게 합니까? 이틀만큼 준비를 했겠죠. 셋째 날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들었을 때 3일만큼 준비를 했겠죠. 12날 그때 들었던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오라. 아이고 너네들 뭐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아이고 지겹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나오지 않냐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 한 사람씩 순서를 따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를 따라 드리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12지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은 성막, 그 좁은 성막에는 아주 그냥 뭐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동기의 헌물이라도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헌금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떨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무질서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서 그 울타리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뜨거운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냉철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그냥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의 조화가 봉헌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물을 준비한 그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준비했지만은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까, 그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지만은 드리는 순서와 방식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있어야 될 그 이유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따라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 참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뭐 제가 뭐 연륜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헌신한 분들에게 복이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되는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들어 앉아있는 예배도 자동으로 받으시는가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빠진 예배, 정성이 빠진 것들, 여러분들 헌신들 그거 기뻐 받으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아무 말도 없고 여러분들 아무 영혼도 없이 반복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나 같은 게 뭔데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 믿음의 유무가 그것을 갈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예배 때마다 와요. 여러분 매번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생 동안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한 번을 제대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것이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반복되는 예배 횟수가 아닙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은 예배들, 아무래도 마음도 실리지 않는 그런 찬양들, 그런 감사들, 형식만 남은 감사, 외식하는 그런 기도, 그건 100번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마음이 담기고 뜻이 담기고 감사가 담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들, 밥을 먹는 것들, 태양이 뜨는 이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반복 덕분입니다. 예배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영적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벽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 이거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의 지휘관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나왔고 또 그저께도 나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나올 것이죠. 여러분들 내일도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반복이 지겨운 의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식어버린 채 마당만 받는 종교인들, 이 본당 땅만 받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랬죠. 너희들은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배려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칠산에서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또 기도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왔구나, 감사하다. 오늘도 또 너희들 새벽 예배 나왔구나, 고맙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족장들이 12일 동안 똑같은 예배를 드렸을 때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새벽 예배, 우리의 또한 기도,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도,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과 감사, 간절함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함으로 인생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인공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우리 귀한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지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령들이 모든 헌금들을 드렸던 것들, 헌물들을 드렸던 것 다 기록해 놓고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이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예배, 기도, 찬양에도 살아있는 믿음과 감사와 간절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귀한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반복되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의 교제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또한 전도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새벽기도, 반복되는 찬양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과 감사와 간절함이 그 가운데 묻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만 받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종교인들 껍데기가 아닌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도로 아버지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이 한국교회를 깨어 인도하여 주옵소서.